사도행전 7장은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유대인들이 고발한 내용이 사실인지 묻자 스데반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담대하게 설명하는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는 먼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으로 떠나는 여정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나그네로 살아야 한다고 하신 그 약속을 소개합니다. 그 후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족장들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 요셉은 형들에게 시기를 받아서 애굽에 팔려갑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에서 높은 자리까지 오르고 결국 그의 도움으로 족장 가문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중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은 사도행전 7장 9절부터인데요. 이 본문에서는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예기치 않는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나요?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 역시 그런 질문 앞에 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고난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붙들었는지, 또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우리는 함께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아멘. 스데반은 요셉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스라엘 조상들의 잘못을 짚어줍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조상은 바로 요셉의 형들을 가리키는데요.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팔았다고 말합니다. 이 시기하다는 단순한 질투가 아니라 해를 끼치려는 강한 적대감을 의미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가졌지만 그 꿈 때문에 미움을 받아서 형들에게 팔리고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사실은 고난이 그의 끝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고난의 자리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와 신실한 동행을 의미합니다. 요셉은 성전이 아닌 애굽 한복판에서도 또 감옥에서도 버림받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진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뿐만 아니라 그분은 어디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일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있는 곳이 광야 같고 애굽 같고 감옥 같을지라도 그곳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여러분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형제들과 다시 만나서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을 이루는 내용이 나옵니다. 형들의 잘못, 인간의 죄와 실수마저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악한 선택마저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처럼 고난은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고난이 오면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하나님은 왜 나를 외면하셨을까? 그러나 스데반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요셉과 가장 가까이 계셨던 때는 총리가 되었을 때뿐만 아니라 고난의 자리에서도, 감옥 속에서도, 또 억울함 가운데 있었던 그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 제게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하나님의 침묵은 거절이 아니라 준비와 빚어짐의 시간입니다. 이제 스데반은 요셉 이야기에서 모색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17절부터 22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금 고난을 맞이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을 다스리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가 되며 아이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때 모세가 태어납니다. 20절 말씀 우리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아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모세는 하나님의 눈에 아름다운 자, 곧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스데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느꼈지만 하나님은 이미 구원자를 태어나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훈련하고 계셨습니다. 바로의 궁전에서 자란 모세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기도응답이 없는 것 같고 그럴 때 많죠.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잡아야 할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첫째로 고난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요셉은 고난을 통해 단련되었고 결국 많은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어떤 것도 결코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때, 당신의 방법으로 구원의 문을 여십니다. 모세가 태어난 것처럼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누군가는 건강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 영적인 어려움, 저마다 다 다르지만 각자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어려워하는 문제들이 있을 줄 압니다. 저는 어제 주일 예배 때 결탄 찬양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근데 그 찬양을 하는데 저 혼자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할, 힘들어할 상황 자체를 주시지 말지 하는 제 안에 원망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켠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들면서 걱정하지 말아야겠다.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겠다. 이 모든 상황, 이 어려움을 주님께 다 드려야겠다. 주님은 이미 내 어려움과 내 처한 상황과 고난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라는 감사의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렵고 버겁더라도 낙심하지 않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의 계획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